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연이어국어로 번역한 것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름 휴가의 말씀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름 휴가를 갈 때에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번 여름 휴가를 가는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 비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러면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이라는 게 기억이 난다 하였더니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구절은 기억이 나더라 하는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절이라도 기억하시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될 것이고, 막상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평화와 성실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제거되든지 처리되든지 관리되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혐오와 분노와 폭력입니다. 그래서 혐오가 없고 분노가 없고 폭력이 없는 걸 평화라고 그런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부정적인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부정적인 설명을 가지고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설명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는 긍정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긍정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의 점프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분노와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겠고, 이걸 처리하고 또 처리하기까지 힘들다면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경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혐오와 분노와 폭력이 부정적인 설명의 주제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설명의 주제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혐오요? 반대가 당연히 사랑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설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결과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혐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주제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사태나 여러분의 일생에 찾아오는 비바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혐오를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어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1초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 단어가 떠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연민입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꺼려지는 그런 것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 연민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해를 품어보는 겁니다. 이게 연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혐오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연민을 품을 수 있다면 혐오가 관리되기 시작할 것이고 또 혐오가 처리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민을 조금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을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민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그 부정적인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분노의 반대말은 침착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과정적인 주제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반대말 찾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말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얘기고,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한 주제를 찾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받아쓰기 시간에 반대말을 쓰세요. 전쟁의 반대말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답 찾기 어렵습니다. 분노에 대한 긍정적인 주제어는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품을 수 있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분노가 백전백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견뎌야 되는 몫이 있다. 요걸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라고 하는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가 아주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인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인내는 뭐냐 하면 분노를 예방하는 예방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에 걸리기 쉬울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인내로 예방 접종을 좀 해두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약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지요. 이거 인내하기 쉽지 않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인내가 쉽지 않다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폭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표출이 되면 꼭 폭력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곳에 폭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니 또 사랑을 얘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사랑 타령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냥 그만할 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쯤 되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모르겠대요. 왜 사랑을 그토록 자주 외치지 않는지.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 가야 될 사람에 부산 가라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야 될 사람에 일단 수원을 향해 가거라 그 정도 얘기해야 된다. 수원을 간 사람에게 광명시를 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전을 향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부산에 가야 될 사람에게 무조건 부산 가라고 얘기한다고 부산에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찰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라도 기억해야 될 긍정적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관용이라고 그러면 시시껄렁한 주제로 생각을 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똘레랑스 그러면 똘똘해진다는 똘로 이해하는지 똘레랑스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관용이 그렇게 싫으시면 똘레랑스.
여러분들이 똘똘해지셔서 관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레랑스를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만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톨레랑스든 톨러런스든 관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관용이라는 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하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용은 용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용은 용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관용이라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한 알았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가령 말씀하셨다고 치시자고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 즉시로 그렇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관용입니다. 인간은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가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용서가 됐다면 여러분, 관용을 이미 지나간 겁니다. 관용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이놈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비인 나를 닮았구나, 나도 수학을 못했는데, 이게 관용입니다. 내가 저놈한테 쏟아부은 학원비가 얼마인데 아직도 수학을 못해? 이런 나쁜 놈, 이런 거 곤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인간의 밑바닥을 맛보거나 느끼거나 보고 그걸 받아들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설명을 정말 됐다 잘해. 하여튼 그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조금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친척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 아, 인간이라는 게 참 이런데 취약점이 있구나, 유혹에 약하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조금 이해하려고 폭을 넓히고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옛날 말로 촌뜨기가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두 놈이 전화가 왔는데 한 놈은 전라도 말로 하고 한 놈은 경상도 말로 하는데 정말 애들이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두 놈을 왕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그 고장말이라고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이 국어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울말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어가 생겼는데 이 지방말에는, 여러분이 사투리라고 하는 지방말에는 아주 그 표준어에서 느낄 수 없는 맛깔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 설명을 들은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이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애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관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저 표현이 어떤 맛깔을 담고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걔를 촌뜨기라고 놀렸을 때의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관용이 없었던 겁니다. 기다려주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알아보려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혐오와 분노와 폭력을 사라지는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이든 간에 그것이 오려고 하면 이 긍정적인 3대 주제어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하여 연민이고, 이름하여 인내고, 이름하여 관용이다. 이 연민과 인내와 관용이 춤추는 세상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
이것이 춤추는 가정이야말로 평화로운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실의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름하여 일탈, 방종,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탈을 꿈꾸고 방종에 넘어지고 타락으로 휩쓸려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일탈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뭘까? 방종의 반대편에 있는 생각이 뭘까? 타락의 반대편에 있는 삶의 길이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충분히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여름 휴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일탈의 그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주제어로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 여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누구를 향해서든 어떤 물질을 향해서든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부러움이 일어나게 되면 잠깐 깊은 심호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금 빼서 세계 일주 하기 전에 심호흡하시고 여유 되찾고 여행 후에 깡통 차느니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여유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흔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유를 얘기를 할 때 잘 쓰는 말이 차 한 잔의 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차 한 잔의 여유라고 그랬을까요? 우선 차를 마시려면 끓여야 됩니다. 또 차를 끓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하면서 뜨거운 걸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속에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여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유가 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톡 까놓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만 하신 거 아닙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나? 이상한 목사라고. 근데 예수님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간다? 무슨 뜻입니까? Don't bother me. 날 건드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떨어져 있으라. 나 혼자 있고 싶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는 의미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좀 떠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사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떨궈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마트와 백화점 떨궈야 됩니다. 이거 떨궈야 됩니다. 거기 있는 물건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모든 자동차들 잠깐 떨궈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연관이 되는 모든 사람들, 친척이든 가족이든 뭐 자녀든 뭐든 이거 다 떨궈야 됩니다. 여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떨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술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제대로 된 차 문화가 좀 더 보급이 되어서 이제 술을 점차적으로 안 마시고 차를 좀 마시고 여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여유를 찾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그냥 아등바등 기도하시면
주님도 숨가쁠 것 같아. 얘야 천천히 해라, 살살해라.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면 내가 받아 쓰느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온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까지 나를 오늘 밤에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겠냐. 주님이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종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개념은 뭐냐? 점검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 바이 아이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 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책입니다. 책. CHECK. 책. 그런데 혹은 체킹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아름다운 한국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뜻이 좋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할 항목이 뭐냐? 그리고 좀 써보는 겁니다. 1번서부터 20번까지 아주 써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 차 마시는 한 30분 동안 1번서부터 5번까지만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술 마시는 거라면, 점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음악 듣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에서 이어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감정대로 살고 싶거든요. 검토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어차피 답은 안 나와. 근데 기분이라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 음악이나 듣자, 노래나 듣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특징은 전혀 호응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무슨 감동도 없고 호응도 없고 시침이 뚝 떼고 아니라는 뜻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음악 듣는 거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점검할 때는 감정의 흐름이 조금 차단돼야 됩니다.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조금 내려앉아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지혜로 나타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You will get better. 여러분들이 더 나은 길을 찾게 된다고 제가 감히 강추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락입니다. 타락의 반대말, 긍정적인 반대말, 여러분은 뭐로 얘기하시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함, 멋짐. 또 어떤 젊은이는 이런 단어를 제시했어요. 쿨. 그런 거, 타락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좀 과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멋지다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타락의 긍정적인 주제어로 뭘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맞힐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맞췄으리라고 짐작은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워낙 겸손하셔서 표현을 안 하시는 거로 제가 접수를 하고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단어를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우리 사모님 역시 할렐루야. 타락의 긍정적인 주제어는 분발입니다. 분발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get better, do better. 그게 분발입니다. 조금 더 잘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겁니다. do better, get better, get better, do better.
그게 분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는 그냥 그 손 가지고 손을 뜯는 거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니까 그냥 손가락 손 뜯어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겟배럴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 손 뜯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꼭 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키링에다 손톱깎이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뜯지 말고 그 균이 전염되니까 손톱깎이로 해라 그러고 딱 맞는 그 손톱깎이 이게 다듬는 용이 따로 있어요. 엄마가 좀 써보고 그거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아줬어요. 제가 교목을 할 때에 그 여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선물한 게 손톱깎이예요. 근데 이 망할 것들이 한 놈도 우리 교회를 안 오네요. 근데 하여튼 손톱깎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손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get better, do better, get better 분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림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십시오.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라고.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천국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연약하고 취약하기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완전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조금씩 하나씩 좋아져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주 수도 없이 듣는 말이 새누리교회에서 one by on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달라져야 됩니다. one by on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변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뭐가 가능하냐? 분발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찾아들면 뭐가 되느냐?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에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길이지만 여러분이 두 가지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말씀이고 둘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여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